3대 임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방대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세계만 속에서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만 살고 있고 보이지 않은 방대한 세계는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짓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흘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에 태어나게 되며 방대한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와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지게 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에 태어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부형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형님은 이순애신데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와 긴장과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마치 황량한 겨울의 고목나무와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기쁨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자체가 우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고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만 인간의 삶에 즐거움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사업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였는데 이분이 만나서 자꾸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도를 받아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깨어져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자 우리 교회 조장, 부역장, 부역원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모두 다 그 집에 모여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20하례 동안 다니엘식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조장, 부역장, 부역원들이 모여와서 예배를 보아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우울증과 슬픔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이 솟아오르며 마치 음동설한이 지나고 양춘 가절이 다가와서 꽃이 만바르게 피듯이 그의 마음속에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렸던 그가 얼굴에 웃음이 떠오르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온 집안에 어두웠고 침울한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20하루 기도가 끝나자마자 우울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가족 생활은 이와 같은 위대한 변화가 이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모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방대한 세계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적인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태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신령한 생활을 면해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두고서 그 자식이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상으로 영적인 인격이 성장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은 그 다음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같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코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계명을 짓밟아버리고 던져버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철을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와서 그 철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자녀로 태어났으면 영적인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와서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러한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나머지 6째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이고 또 성리를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관한 4계명은 쉽게 지키는데 인간관계의 6계명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분노로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또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온 세상의 음란과 추악으로 범람한 곳에 몸을 던져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뿐 아니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헌금통까지라도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주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주를 믿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웃에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서 사람을 핥히지 않습니까? 이웃을 탐해서 이웃을 못되게 하고 못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가장 근원적인 십계명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리 기도한다는들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와 같이 와서 계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세계의 자녀로 태어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자녀로 태어났었으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키는 일을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신령한 생활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태어나고 난 다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신령한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 믿은 사람, 신령한 세계 속에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같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알고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자라도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얼굴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늘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구말리 장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하여서 여러분을 항상 돕기를 원하시고 계시므로 성령을 십자가 밑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초인적인 인생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대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치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채찍에 맞은 공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고 우리 겉사람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치료를 믿고 그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오늘날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사람과 겉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건강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 나가면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축복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과 나의 삶의 그 고달프고 괴로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땅에는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도 가시와 은극히가 돋아서 되지 아니하고 진땀을 흘려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누가 제거해 주시겠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해가 비치지 않든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비하고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마음에 부여와 풍부의 인식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 근거를 따라 담대하게 믿어야 되고 또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종말에 처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는 마지막 파괴를 향해서 줄다름질 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며 이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초계같이 불타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할 몸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천신지 영원 무궁 세계를 상속으로 받아 살게 되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으로 일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를 상속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선물이니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호하게 기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덕을 선전하는 선전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라디오를 들어보십시오. 상품의 선전이 나옵니다. 텔레비를 들어보십시오. 귀찮을 정도로 상품 선전이 나옵니다. 신문에도 상품 선전, 잡지에도 상품 선전, 길거리에 가도 상품 선전. 도대체 이 세상이 선전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예 성전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전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뿐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통하여 선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회사들도 선전을 통해서 물건을 알려주고 파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안전하서나 우리는 예수를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또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얻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전하지 않은 사람이 결코 신령한 생활이나 깊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열심히 나오지만은 전에는 전혀 예수를 모르던 한 부형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재덕 씨인데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집을 뛰어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산다는 것은 아동보호소나 소년원을 전전하면서 온갖 퇴폐적인 생각이나 생활에 젖어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를 비뚤어보고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어느 구두 만드는 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재화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돈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구두 만드는 점포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거기에서 돈을 저축해 가지고서 거기에 연결해서 맥주홀을 하나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발부동을 치는데 하루 불이 나가지고서 맥주홀이고 구두 수선 공장이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또다시 빈손 든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올 때 갈 데 없어서 슈리시장 리아카 보관소에 쓰레기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담을 집도 없고 빚쟁이에게 쪼달리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리아카 보관소에 가서 자고 그곳에서 깨고 쓰레기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기도 치고 무엇인지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이 나기에 입을 벌리니까 코와 입에서 선지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결핵체크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중도의 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는 보건소에서 약을 타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병이 낫기 위해서 약을 자꾸 타먹으니까 그것이 위를 상하게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위가 흐려서 밥을 한 술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술로서 세월을 지납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니까 점점 몸은 더 약해지고 위는 더 나빠집니다. 이제는 인생을 포기할 지경이라서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을 삽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패배하는 자를 누가 돌봐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재화공장에서 같이 일할 때 6년 전에 자기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공업용 가위를 들고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무려 64바늘을 꿰매셨습니다. 부사일생으로 살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 원수같이 헤어진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열렬한 신자가 되었어요. 이래서 자기가 가위로 찔른 이 친구를 찾아다니다가 만났었습니다. 이래서 과거에 자기가 가위로 찔른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도와주면서 꼭 교회에 나가자. 네가 교회에 나가야 산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끌음을 받아서 교회를 참석했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는데 같이 고개를 숙여서 있으니까 무슨 뜨거운 바람이 자기 몸에 확 불어더니만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 무언지도 모르고 잔뜩 울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하열이 거쳐요. 하열이 거치니까 이제 사랑가 보다. 그러고 난 다음 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술 먹고 세상으로 방종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열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거 안 되겠다고 금식기도 운행하셔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런 하열도 거치고 토열도 거치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속에 속에 있어서 사업상 친구들과 함께 요정에 갔는데 요정에 앉아서 있는데 요정 아가씨가 서비스하러 들어오는데 쳐다보니까 모조리 머리에 뿔이 달렸더랍니다. 눈을 닦고 보니까 또 뿔이 달렸고 눈을 닦고 보니까 또 뿔이 달린 마귀와 같이 보이더랍니다. 어찌 겁이 나서 그대로 일어나서 그러면 날 살려고 튀어나오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 술맛도 떨어지고 담배도 다 피기 싫어 떨어지고 충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는 한 달에 10만 원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생활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는 그 친구가 와서 예수를 전도해주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세계에 태어났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백성이 되었었으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 소유로 내 세상에서 체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나아가서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우리의 가족, 친척, 친지, 이웃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인격이 신령하게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육신의 속에서 썩어질 흙에 속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눈을 떠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고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백성이 되었은즉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한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아버지,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선전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한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선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감동과 깨우침으로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